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성전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 했었어야만 하는지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교훈받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인 것은 분명한데, 지금 바울은 너가 교회다, 너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성전이며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이게 교회당이 아니고 이거 성전 아니고 이거 예배당입니다. 이거 교회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처럼 보이겠지만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이렇게 이례적이고 급진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성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조차도 크리스찬조차도 성전의 한 켠인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조차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의 전통을 따라 1년에 세 차례씩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런 성전이 성전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모임을 성전이요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에게는 역사적 계시의 전짐성과 판명성 때문에 당연한 이치처럼 보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건 굉장히 큰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말이 사실은 바울 사도가 처음 사용했던 건 아니겠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성전 바로 앞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성전은 46년 동안 공사 중, 즉 지어가고 있거든요. 아직 완공된 상태가 아닙니다. 몇 년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이걸 3일 만에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 사건을 알고 있기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이고, 자기도 지금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었던 성전의 실체로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 꺼낸 건 바울 사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 말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부활의 주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성전이며 그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야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자, 여기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는가 이걸 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16절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건 이유가 간단해요. 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즉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임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약간 영특한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근데 뭘 어디나 계시는데, 그렇죠? 어제 그 모임 똑같이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 않느냐. 어디나 계신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나 내주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계시도 항상 하나님이 계시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건 분명하지만 어디나 내주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유일한 공간은 교회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함께 하실까요? 온 우주에 함께 하실까요? 자, 그런데 불과 구름 기둥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에 계시면 온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불판과 구름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유일한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근데 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왜 교회 공동체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며 왜 함께 모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똑같은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다음 말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같은 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참 뭘 볼 게 있다고 여러분들, 그죠? 뭐 저 자신만 봐도 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교회를 불편하겠지만 냄새나겠지만 좁지만 자기의 집으로 정하시고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주하신다는 내주. 배웠어요? 계신다는 것과 뭐의 차이점? 내주의 차이점이에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장소에서도 계신다고 믿어야 될 줄 알고,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한 방식으로 내주하시는 자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임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배웠어요? 계신다. 아니 뭐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계신다와 뭐의 차이점? 내주. 자, 여러분의 심령은 계실 뿐 아니라 뭐 하세요? 내주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상에는 내주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실 뿐 아니라 이 교회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예수를 죽여 목적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노릇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으로 임재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로 중심으로 해서 일체성을 갖겠습니까? 교회는. 자, 지금 부끄럽고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방하는 순간만큼은 누구 중심이에요? 뭐 목사가 주인공이라는 말이 아니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듣는 거잖아요.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궁금증을 물어보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딱 갔는데 전부 옆에 간 구역장님 중심이다. 뭐 이상한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면 이 교회는 목사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했던 사람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교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이 교회론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번째, 이것 때문이에요. 잘 한번 보십시다. 17절입니다. 17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네, 아멘. 자,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왜 그러냐, 왜 중요하냐, 이 이야기 왜 했어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없는데 있기 때문에. 없어요. 더럽히면 안 돼요. 근데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더럽히다는 단어가 나오고 멸하시다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다르게 나왔지만 원어로 똑같아요. 둘 다 파괴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안에 내주, 계시는 건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내주라는 말은 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나가든, 죄송합니다, 더럽힌 놈이 나가든, 근데 하나님은 안 나가시기로 작정하시면 누가 나가겠어요? 더럽힌 놈이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두 번째 자리까지 왔는데 어떤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 사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은 누가 풀어줘요? 성경이 풀어줘요. 성경은 성경이 풀어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하면 성전인 교회가 더럽히고 파괴되는 것일까? 그러면 잘 18절부터 20절까지 답이 나오는데 제가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많이 반복되는 단어, 그 단어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제가 가끔은 악센트도 주고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떻게 알았어요? 참 여기 문해력이 하여튼 뭐 대단하십니다. 네. 지혜요, 지혜.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지혜가 교회를 더럽힐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실정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뭐죠? 지혜. 우리 교회에 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이에요. 그렇죠? 지혜라고 하는 건 지식을 써먹는 힘, 분별력이에요. 자, 그러면 논리를 한번 잘 따라오세요. 지혜가 많으려면 뭐가 일단 많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뭘 써먹는 거니까? 지식을 써먹는 거. 맞죠? 근데 잘 생각하세요. 근데 이 지식은 기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으로 얻어져야 돼요? 공부하는 거 얻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으로. 세상에서도 부모님들 기도할 때 잘 하세요. 공부를 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 공부한 것을 잘 써먹으려면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야. 뭐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 지혜의 문제는 뭐 해야 돼요? 이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부지런히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지식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여호와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라고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 어떻게 돼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는 자기 지혜로 써먹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고. 제가 이론적으로는 자동차 기사 1급 우리나라 기네스북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네? 한번 얘기했죠. 교수님 잘 만나가지고 그냥 한 번에 붙었는데 놀라운 건 지금도 타이어를 못 갑니다. 이론만 다 알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좋은 기술을 갖고 정비소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에게 차를 맡기면 어떤 분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유익하게 기쁘게 해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뭐만 보여?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될 걸 다 건드려 놓는 거예요. 그 MBC PD 수첩에서 취재한 거 아니에요. 여성이 점화풀로 하나가 단자가 빠졌어요. 그럼 불규칙적으로 엔진 바운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A, B, C, D 정비소에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딱 하나만 무료로 끼워줬다고.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얼마 나왔을까? 4, 5년 전 이야기인데요. 250만 원이 나왔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빠져있는 거? 놀랍게는 내 정비소가 그 사실을 다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을 써먹는 뭐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다. 어떤 지혜의 문제예요?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그 지식을 써먹을 거냐 아니면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 지식을 써먹을 거냐 문제라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1장 강의하고 2장 강의하고 지금 3장 강의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다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너무도 풍성한 교회였다고. 근데 그 지식이 뭐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써먹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무슨 지혜라고 하느냐?
지혜는 지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9절 앞부분에 그런 지혜를 이런 지혜라고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톱. 네. 이 세상 지혜,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2장에 배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라.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세상의 지혜는 달리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지혜라고요. 그 지혜가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지식은 만점이나 그 지식을 써먹는 뭐에 틀린 거예요? 지혜가 틀렸어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아니고 구에서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지향하는, 자기의 욕망을 갈구하는, 세상으로부터 본연적으로 태어난, 누구로부터 배우지 않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거짓말 배우는 거 봤어요? 아이들이 욕을 배우는 거, 아이들은 알아서 거짓말을 알아서 배우지 않아도 될 그 지혜로 그 지식을 써먹으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무시함으로,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 자기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지식의 문제입니까? 지혜의 문제입니까? 지혜의 문제. 지식에 지혜가 없으면 무사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만 없으면 좋은 게 아니라 지식도 없어야 됩니다. 둘 다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디라 가요? 중간이라 가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는 사람, 지혜가 틀리는 거예요. 제일 훌륭한 사람은 여러분 또 중간이라 가자 이러지, 오늘 교훈 중간이라 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제일 훌륭한 사람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거예요. 지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그 지혜를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죠?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난 율법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비유는 잘 알지만 놀랍게도 거의 절대 다수가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뭐 했습니까? 질문을 하죠. 질문. 어떤 질문을 하냐면,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너무도 유명한, 그렇죠? 이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너무도 잘했습니다. 율법사니까 얼마나 좀 자극스럽게 말하면 지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 율법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같이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든 비유가 무슨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비유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돈 다 털리고 거반 죽고, 그렇죠? 길거리에 내팽개쳤단 말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 그냥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도 종교적인 제사 문제로 급한 나머지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 사마리안 사람이 지나가죠. 지나가서 그 사람을 보자 응급조치, 자기가 있는 곳으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남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내가 일 업무를 보고 다시 돌아올 때 당신이 지불한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허락된 모든 돈을 다 지불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질문했던 율법사에게 다시 거꾸로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가 아니고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나의 이웃으로 정해주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을 치장하겠다라는 욕심으로 율법사가 이야기했지만, 진짜 이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 즉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중심으로 이웃이 설정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율법사 중심으로 이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쟨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고 쟨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자기 중심으로 이웃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중심으로 이웃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건 아닐 줄 압니다.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사를 정죄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와 진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신경 쓰고 마음 써야 되는 것도 이런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보다도 지식이 많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좀 똑똑하신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가면 목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들이댔다가 틀리면 대번 성도가 태클을 걸어요. 설교 끝나자마자 목사님 언어가 약간 어원이 틀렸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이제 뭐 영어는 자유로운 시대니까 영어는 뭐 당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서 원어 자체를 공부하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진짜요. 진짜로. 근데 더 감사하고 싶은 건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공부하는 성도가 있다면 더 감사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똑똑해서 지식은 갖고 있지만 지혜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이왕 성경 핀 거 고린도서 2장 앞장을 가보세요. 앞장을. 2장 7절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다음 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그다음부터 전부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십자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남들을 죽여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본성상 타락된 본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향이라는 거 있어요.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싶은 관성과 습성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인간은 자신의 본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하다가도 뭐가 안 맞으면 우리 어르신들의 표현입니다. 햇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다. 그 지혜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속에 주어지는 절대적인 자기 부인의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항상 세상의 지혜를 설파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를 설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의 죄 용서의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럽혀지게 돼 있어요. 왜? 그것만 누구의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근데 놀라운 건 딱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아까 읽었잖아요. 이 세대의 어떤 지혜로운 통치자도 그 지혜를 발견하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지혜. 왜? 이건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셔야만 가능한 지혜거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죄 용서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힘을 허락받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죄를 아파하고 거룩한 주의 사랑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이바지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가 외치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들로 유혹하고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 제가 요즘 뭐 글들을 좀 읽다가 교회를 경영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참 많이 만나요. 저로서는 굉장히 불편한데 대의적 명분은 맞죠.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이시니까 하나님 교회도 뭐 하시겠어요? 경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경영하신다는 말씀 속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글들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경영과 세상의 경영은 차이가 있어요. 마치 똑같은 지혜일지라도 위로부터 주신 지혜와 아래로부터 생겨난 지혜가 다르듯이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그럴 때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을 오늘 제가 여기다가 표기를 해 나왔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빨간 글씨는 조금 더 주의 깊게 한번 읽으시면 돼요. 시작. 그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륜. 이게 경영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마 제가 말하면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헬라어 단어를 이야기해드리면 그죠?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 딱 들어보시면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를 언급하면 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좀 이따 언급할게요. 오이코노미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오이코스라는 집과 두 번째는 노메오라는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이코노미아는 붙이면 집을 다스린다 그러죠. 그 집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다스리는 걸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경륜. 넓게는 경영이라고 불러요. 경영. 그렇죠. 경영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집을 다스릴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뜻을 펼치시기 위하여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경륜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륜을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하시느냐 그럴 때 9절을 읽었지만 앞에 저를 7절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십자가를 빼고 똑같이 경륜, 경영을 썼어요. 뭐로 썼냐면 이코노미아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를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코노미, 에코노믹, 어느 대통령, 고 대통령 말씀은 경제예요. 경제. 십자가를 통한 경영이 아니라 경제 논리를 통한 교회 경영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바꿔버렸다. 사람만 끌어모을 수 있다면, 교회 재정만 더 확장시킬 수 있다면, 예배당 크기만 더 키울 수 있다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나 오늘 독서 모임에서 공교롭게도 무슨 책 나눕니까? 부흥은 천국 가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에요.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읽으세요. 근데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사실 부흥이 아니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이 오심을 믿고 그 가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영적에 갱신되는 마음의 확장이 부흥이라고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경제 논리로 바꾸는 거죠. 똑같은 경영이에요. 똑같은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이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주님 장차 재림하실 그날까지, 구속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신실하게 연구하고 외쳐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 가운데 떠나지 않아야 되며,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이 사죄, 칭의, 새 생명 받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 다시 뭘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지혜라니까요. 똑같은 경륜이라니까요. 다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예화 하나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참 잘하는 학생 아이가 오락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락실을 열심히 오락을 해도 반에서 꼴찌하는 애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반에서 꼴찌하는 애는 오락실에서 몇 등 할까요? 1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둘을 잘 비교해 봤습니다. 반에서 1등 하는 애, 오락실에서 1등 하는 애,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 놀 때 일하고, 남 잘 때 안 자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잘하는 놈이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는데 오락이 안 되니까 부모님께 항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오락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락을 잘하려면 기도하지 말고 공부를 때려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니까. 세상 걸어다니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압니까? 물어보세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지식인으로 출발했어요. 이 지식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와요. 불렀어요. 그러면 그 지식, 아니 오락실에서 영 단어가 먹히겠어요? 오락실에서 미적분이 먹히겠어요? 오락실에서 뭐 김서울의 소가, 뭐 시가 먹히겠어요?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명예와 존귀를 얻으려고, 특별히 거기서 못 얻으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대장 노릇하려고 엉뚱한 싸움을 오락실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를 파괴하는 거야. 똑같은 지혜야. 왜? 하나님께 다 구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지혜, 똑같은 열심이야. 근데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면 구원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 구원은 예수라는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라는 실체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실체는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되는 실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타락한 천사에게도 우리보다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그런 천사에게도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가 타락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주시고도 남을 만한 존귀한 자로 하나님 목적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란 실체 각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락실에서 오락이 안 된다고 기도하십니까? 그거 하시려면 신앙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때려 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저와 여러분을 목적하신 그 부르심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일에 지식과 더불어 위로부터 주어지는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일관하여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